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대제사장 기도 2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기도하신 내용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 땅에 남게 될 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은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부터는 단락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기도 대목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는 기도해 주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나면 기도를 해줄 수 없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싶어도 얼굴 보면은 생각이 나는데 얼굴 안 보면 생각이 안 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지만 생각이 안 나면은 기도를 못 해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계실 때에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제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하세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진심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본문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이 땅에 남게 된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이 여러분 필히 유지해야 할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필히 유지해야 할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거룩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 하면은 청결상의 깨끗함을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구분이 되는 것,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것, 세상과 차이가 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왜 거룩한가? 그거는 교회 건물이 이렇게 경건성을 유발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교회가 왜 거룩한가?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죠. 믿는 자는 왜 거룩한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특정한 행위 절차를 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면은 청결상의 깨끗함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뚜렷이 구분이 되고 구별되는 것이 발견될 때, 저 사람은 거룩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진리를 따라서 행할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절차를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룩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거룩해지고 거룩성을 유지하는 길은 이 세상에 남은 성도가 거룩성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 때, 하나님 그늘 아래 머물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만 거룩해지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도 아니고 죄 편도 아닌 이런 영적인 중립은 있을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향을 받아서 거룩해지든지 아니면 죄악의 아래에서 세상의 아래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든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중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제3의 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나는 중립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있을 수 있거든요. 이쪽 편인 것처럼 했다가 저쪽 편으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쪽 편인 것처럼 했다가 속은 다른 편,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면을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이중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 편인 것처럼 했다가 이쪽 편인도 아니고 제3의 편,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든지 여기서 뚜렷이 결정이 돼요. 나는 하나님 영향도 받고 세상에 영향은 안 받으면서 세상을 이렇게 죄도 안 지으면서 갈 수 있을 때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정치 세계에서는 좌편향도 아니고 우편향도 아닌 중도의 정치를 나는 추구한다라는 말이 있고 그렇게 가능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 중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으면서도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고 누구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청결상의 깨끗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통치를 받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만 거룩성이 유지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거룩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왜 거룩하지 않는가? 그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사사시대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신념이 기준이고 자신의 경험치가 기준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속할 때만 거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각, 내 경험치, 내 신념을 따라가면 아무리 그렇게 오래 해도 거룩성이 유지되겠습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성은 분리인데 그 분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는 건데 이 세상의 차이점은 자신의 경험치, 자기의 감정, 자신의 사상, 내가 공부한 신념, 이게예요. 그런데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속할 때만 되니까 이 세상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의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 땅의 제자들이, 남게 될 제자들이 가장 해야 될 것, 필수 중에 필수, 다른 어떤 것을 다 놓고더라도 거룩성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과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밟히지요.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성을 잃으면,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성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밟히게 돼 있어요. 세상에 교회가 거룩성을 잃으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해요. 그냥 교회는 있을 뿐이에요. 그냥 저기 교회에 있더라,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한 생각, 믿지 않는 이들과 동일한 삶의 목표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이 땅에 있지만 믿는 성도는 그때서야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정직할 때,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진실함이 차이가 날 때, 그때 믿는 자의 말과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이들과 도덕성이 똑같아요. 믿지 않는 이들과 마음의 진실성, 변하지 않는 그것이 별 차이가 없어요. 예수의 향기가 안 나요. 비록 세상에 있지만 가진 것은 많지 않고 배운 것은 많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 정직해. 누구보다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차이가 딱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해요. 여기서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면모를 보여줄 때, 그때서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답네, 권사님 답네, 이렇게 느껴지는 되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 남겨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이 땅에 남겨진 예수의 편지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예수를 발견하냐? 나를 보고 예수를 봐요.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언어 속에, 행동 속에 예수다움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이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뭘 기도하셨냐? 둘째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본문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이 하나됨이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언제나 연합하여 하나됨을 이루면서 존재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었듯이 이 땅에 남게 될 제자들도 그러한 연합 안에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도가 왜 필요한가?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단이 임금 노릇 한다는 것은 결국 사탄은 사람들 간에 당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제자들 간에 분파를 만들어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리하여서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성을 사단은 반드시 공격을 해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분열된다면, 여러분, 분열된 교회가 하나됨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었는데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겠냐고요. 분열된 교회는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교회 자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교회는 깨어졌는데 하나님은 하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것이 증거한들 능력이 있겠어요? 감동이 있겠습니까? 울림이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성이 깨어진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실상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상실한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거는 몇몇 사람들만 잠깐 모였다가 사람들만 헤어질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만족만 있을 뿐이에요. 수백 명이 모였던 사람들만 잠시 모였다가 어떤 절차만 격식만 하고 헤어지는 것밖에 없죠. 관계가 깨어진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요. 교회가 분열된 교회는 재산상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따지고 법적으로 가고 그런 재산상의 이득은 서로 추구할 수 있겠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깨어진 교회가 다시 하나 되기까지는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가 교회가 공동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되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렇게 나눠요. 왜? 그러면 교회 사람들은 모였다가 헤어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증거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들 간의 관계가 깨어진 교회는 그 어떤 사역을 활발히 한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교회, 유명무실한 교회죠. 그래서 4대 교회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다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은 교회. 살아있다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대면서 뭐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막 활동적이면서 이런 거 보면 와 살아있구나 느낌 들죠. 그런데 4대 교회는 어때요?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 실상은 죽은 교회죠. 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면서 적게 모였던 시간에 그 공동체성이 유지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됨으로 유지하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지를 못한 이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 가르쳐줘요.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큰 사역,
그 어떤 위대한 사역을 하기 전에 언제나 해야 할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유지하셨듯이 하나됨을 힘써서 유지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됨이 깨어진 교회는 하나됨의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전가하지 못해. 교회가 하나님을 전가하지 못하면 유명무실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가 왜 존재해요? 이 땅에 왜 존재합니까? 사람만 많이 모였다가 우리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 복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유지하듯이 우리 모두도 우리 연성교회도 이 땅에 있는 정통 바른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모든 사역, 모든 헌신, 모든 충성, 모든 예배의 가장 기본이에요. 거룩과 공동체성은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하나 되는 거다. 하나됨이 이루어지면 그때서야 사역할 준비가 된 거예요. 그때서야 사역할 준비가 된 거죠. 거룩성이 유지되고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될 때 그때서야 사역할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거룩성과 하나됨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을 받으며 그때서야 사역할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거룩성과 하나됨을 우리 언성 공동체 안에 잘 유지하고 그때서야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준비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